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구 대덕교구, 경주교구, 용담교구, 포항교구 합동 시일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교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천도교 교령님께서 설교 말씀이 있으시게 됩니다. 편안히 앉아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고 그렇습니다만 참 올여름 더웠습니다. 이 더위도 이제 이 비 그치고 나면 조금씩 안 꺾이겠습니까?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합니다. 그제 제가 그 고향에 가보니까 벌써 일찍 심은 그 올배어들은 노랗게 고개를 조금 숙이고 있어요. 곧 추수도 할 그런 가을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게 이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이 자연의 이법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게 그냥 옮기지 않죠. 아주 그 정해진 그대로 돌고 돕니다. 봄 다음에 여름이 오죠. 봄 다음에 가을이 오지 않죠. 뛰어넘지도 않고 거꾸로 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법입니다. 이 이법을 지켜서 우리가 살면, 순천리의 삶을 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그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너무 많이 그러한 순천리의 삶을 살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지구 환경이 확 변하고, 그래서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천도교인들은 이 순천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재앙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천도교인의 힘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우리 천도교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천도교를 더 펼쳐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은 대신사께서는 그 동경대전 논학문에서 방금 앞부분을 좀 읽었습니다만, 천도를 지켜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논학문에서 무릇 천도란 하늘의 구성, 그리고 땅의 구주가 서로 응했다. 그리고 땅의 팔방과 팔개가 응하였기 때문에 차고 비고 가라드는 수. 그 차고 비고 가라든다, 갈마든다라는 말이 국어학적으로 맞다고 해요. 갈마든단 말이죠. 차례를 바뀌지 않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이치는 우리가 순천리 자연의 이법인데, 스스로 움직이고 정하고 변하고 바뀌는 이치는 없다. 이러니까 각지불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각지불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법을 어기지 않고 지금 돌아가는 것을 대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삼라만상 중에서 가장 신령한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체령자를 위하여 삼재의 이치를 정하고 오행의 수를 낸 것이다. 그래서 하늘은 오행의 별이가 되고, 별이라는 것은 거물코에서 가장 중심되는 줄이죠. 하늘은 별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땅은 오행의 바탕이 되고, 그 속에 사람은 오행의 기운이 되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천지인 3제의 수가 나왔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적부터 그러한 이치를 살피지 못하고 말이죠. 예적부터 지금까지 자연의 이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천하가 분란하고 민심이 호박하여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대신사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은 대신사께서 사셨던 그 당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조선 후기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이야기는 꼭 그 당대에 국한된 현상만은 아니었다. 먼 옛적, 거슬러 올라가면요, 먼 옛적에 이러한 자연의 이법을 어겨서 변고가 온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자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최민자 교수가 쓴 마고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은 참고를 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처치워드라는 사람이 펴낸 그 책에 잃어버린 무대륙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무대륙은 지금의 하와이 북부로부터 남쪽으로 뻗어내린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광대한 제국이었다. 태평양은 바다 아닙니까? 그 가운데 큰 제국이,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육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지의 크기가 얼마만 했느냐면 동서로 8,000km 이상, 남북으로는 약 5,000km 이상이 되는 큰 면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면에서 그 무제국이 현대 문명보다 대단히 앞선 초고대 문명을 꽃피우면서 수만 년 동안 축복과 풍요에 넘치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그런 대륙이 있어가지고 초고대 문명을 꽃피웠다. 수만 년 동안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 축복과 풍요에 넘치던 그 인류의 모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류의 모국인 무대륙이 12,000년에서 약 12,500년 전에 말이죠. 지진과 화산 폭발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가라앉으면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 6,400만 명이 바로 수몰되어 버렸다. 바다 밑으로, 태평양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왜 이 무대륙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을까? 그것은 어떤 우연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상당히 필연적이었다. 사람들은 그 수만 년 흐르는 동안에 이 무제국이 말이죠,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것의 소중함,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그 안락함에 젖고 미혹에 빠져서 물질에 대한 탐착을 부리고 말이죠. 그리고 욕심을 많이 내고 말이죠. 그런 바람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 영혼의 샘이 말라버렸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결국 무대륙의 사라짐은, 침몰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 처치워드는 그 발굴된 고대 그 비석에서, 비문에서 그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 대륙에서, 인도에서 발견된 점토판이라는 것. 점토판이라는 것은 이 진흙판이 오랜 동안 쌓여서 화석화된 거죠. 그 점토판, 태평양 바다 밑에 점토판을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저기 멕시코의 그 리엄 니벤의 석판이라고 해가지고 돌판에서
어떤 문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자를 연구해 본 결과 고대인들이 사용한 무, MU라고 표현합니다만 무라는 글자가 있었고 그거를 쭉 해독을 해보니까 말이죠. 그것이 마 또는 어머니 또는 육지, 평원, 국토, 입 등을 의미한다고 해독했습니다.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이 무 제국은 마 제국이었다. 마. 다시 말해서 마라는 것은 어머니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마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마고의 나라, 마고의 나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고의 나라라는 게 뭐냐? 이게요, 우리나라 고려사, 이게 정사죠. 고려사에 보면 백성들 사이에서 고려라는 나라가 있고 국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마고의 나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노래까지 남아오거든요. 마고의 나라라는 말이 고려사에 적혀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건대 마제국 또는 무제국이 결국은 우리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다. 마고의 나라가 마제국이라고 보고 이 마제국이 무제국이라고 보면 우리는 고려로부터 조선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아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제국에 바다 밑에 가라앉아버린 그 무제국의 정통 계승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제 논리도 조금 들어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반도 여기 좁게 살지만은 좁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반도 내에다가 이렇게 왜 자꾸 축소시키고 이런 것은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만 살고 우리 단군 신화 이것만 믿고 있는데요. 사실 단군 신화도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왜곡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단군 그 황국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한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저 대륙에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요. 이제 무제국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자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그 징조를 느낀 사람들이 그것이 탈출합니다. 탈출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파미르 고원이라고 있죠. 파미르 고원 일대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의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이죠. 거기 가면 카스피 해도 있고요, 우랄 해도 있고. 그 파미르 고원, 우랄 산맥을 넘어가면 유럽이 되죠. 그 이쪽 거기에 마고성 시대를 열었다. 그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계의 지붕인 파미르 고원은 동쪽으로는 그 타클라마칸 산맥까지,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텐산 산맥이라고 해서 천산 산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알타이 산맥 여기까지 이어지고, 동남쪽으로는 골륜 산맥, 우리 경전에도 나오죠. 골륜산 일점에게 하는 골륜 산맥, 또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티베트 공원을 통하여 중국, 인도 대륙과 접하고, 이 서남 쪽으로는 슬라이만 산맥과 이란 공원을 통하여 메소포타미아와 연결됩니다. 서북쪽으로는 아랄해와 아까 이야기한 카스피해까지 이르는데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무대륙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지만은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무제국의 높은 수준의 천문학과, 역사상, 학문, 예술, 정치제도, 도시 건설 기술 이런 것 등을 가지고 그 대륙에 정착해가지고 마고성 시대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고성 사람들은 자유를 마시며 사는 인간이 만든 최초의 낙원 국가가 되었습니다.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품성이 어질고, 순정하고,
능히 조화를 알고 자유를 마심으로 혈기가 맑고 수명이 어찌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여기 살던 사람들도 그게 그냥 안락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까 무대륙의 사람들처럼 막 인구가 증가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물이 부족하니까 뭐 그런 걸 이용해서 기독교에서도 금단의 열매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도 그 난간에 포도가 열려 있는데 그 따먹으면 안 되는 포도를 갈증이 나니까 따먹은 거죠. 따먹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와 살이 탁해지고 심기가 어지러워지고 천심을 잃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뭐 목이 마르니까 성 안의 사람들은 땅을 파서 물을 마시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성 안에 물이 마르게 되었다. 마구 성 안에 물이 마르게 되었다. 사람들이 독려해가지고 온갖 풀도 먹고 또 과일도 따먹음으로 다투어 막 따먹음으로 해서 혼탁함이 극에 이르렀다. 그래서 마고성의 그 청정함, 안락함은 사라져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고성을 버리고 다시 출정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떠나게 됩니다. 뭐 동서남북으로 가는데요. 그 중에 한 종족인 황궁씨, 또 그의 아들 유인씨, 이 사람들이 천산주 시대를 엽니다. 열고 그 천산주 시대를 거쳐서 환인, 환웅, 황금이 이 마고성 전통을 이어받아서 황국, 배달국, 당군 조선 시대를 열었다. 자, 당군 조선은 우리 한반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벌써 마고성 시대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광활해지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결코 한반도 이 구석에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 그 기원을 따져가면 그러한 대륙에서, 광활한 대륙에서 그 기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파미르 고원 동쪽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는데요. 타클라마칸 중에서 마칸이라는 말은 마한, 우리 고대 국가 중에 마한이라는 게 있었죠. 마한과 같은 말이다. 마칸. 고조선 그 문명권에서 제왕을 칸이라고 칭했죠. 징기스 칸 하듯이, 그죠? 그 칸이 하나의 제왕 또는 크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마한이라는 나라는 후사만의 최대 국가였습니다. 이 타클라마칸은 큰 나라 만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따라서 타클라마칸 산맥이 그쪽에 있는데요. 그것과 만이 연결되고 결국 만은 우리의 역사적으로 고대 국가였다. 결국 타클라마칸하고 우리 민족이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타클라마칸이 있는 그 지역에서 우리 민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제국에서 마고성에서 이제 대내외적으로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운 환국, 배달국으로 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원래 무제국에는 신관들이 있었는데 그 신관들은 신이 곧 생명이며 영성 그 자체라는 진리의 정수, 천지인 삼재의 이치에 통달해 있었다 합니다. 천지인 삼재의 이치는 동서양의 문화 문명을 발흥시킨 모체가 됩니다. 삼재의 이치가 서방으로 건너갔어요.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됩니다. 기독교 삼위일체 있죠. 성부와 성자, 성신이 해서 이 삼위일체입니다. 그 사상. 이 삼재의 이치가 서방으로 가서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되고요.
남방으로 와서는 힌두교의 시바가 되고 시바 사상이 되고, 또 동방으로 나가서는 유교의 삼극, 유교의 삼극이 뭐냐면 천지인 삼재의 지극한 도, 무극, 황극, 태극, 이거를 삼극이라고 하는데, 이 유교의 삼극이 되고, 그 다음에 동방으로 와서 또요 하나는 동학의 시천주, 모심 시자죠. 모심의 삼원구조. 우리 모심의 삼원구조가 뭐냐면은 내유신령, 외유기화, 각지불이, 이거를 모심의 시의 삼원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내유신령, 외유기화, 각지무리로서 우리는 천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도 구현의 염원의 그 모티브, 곡이 된 것이 바로 이 삼재의 이치였다. 삼재였다. 이렇게 이제 맥을 한번 이어보는 겁니다. 환국이라는 국호, 한국이 아니고 한국이라는 국호는 심오하고도 심원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환국의 환은 하나된다 하는 뜻이죠. 하나됨 또는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광명은 밝고 환하게 빛남을 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환국이라고 할 때 환국은 환하게 빛나는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환하게 빛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황국의 자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환하고 빛나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무대륙이 사라졌듯이 마고의 그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나갔듯이 우리도 그러한 길을 밟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구이라고 했어요. 구이. 9구자에 동의할 때 이자를 쓰는 거죠. 그 다음 또 동의로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동의의 나라는 영원불변의 군자국이었다. 공자께서도 우리 문화를 흠모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욕지 군자 불사지국 구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불멸의 군자국에 가서 살고 싶다. 군자국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나라를 구이라고 하고 동이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는 군자국이었다. 공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이의 어원을 보면요. 구이 또는 구리여 또는 고구려, 고리여 이런 식으로 맥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다 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개연성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하죠. 그죠? 영어로 코리아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고려에서 온 말이라는 거죠. 고려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군자국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나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정착한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여 역사의 부침을 거듭하며 영광과 굴욕의 시대를 거칩니다. 고구려 신라 고려의 불교 시대, 또 조선의 유교 시대 이런 것을 거치는 동안 그 옛날 황국의 영광을 재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와서는 어땠습니까? 잘못된 정치 이념 제도 또 그리고 무능한 그리고 거릇된 지도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를 잃고 다른 종족에 의해서 유린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첫머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은 대신사께서는 동경대전 논학문에서 천도를 지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중요한가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천도를 자연의 입법을 지켜 살아야 말하자면 다른 종족에 의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뭐 이런 경우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와서는 극도의 문란한 사회에 이르고 맙니다. 그래서 대신사께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860년 이곳 경주에서 말이죠. 동학을 창도하게 되죠. 창도하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동학의 창도는 우연히 된 게 아니다. 이러한 큰 앞의 역사, 그 역사의 흐름을 알고 그리고 그 오랜 옛날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자 하는, 다시 되살리고자 하는 이 땅에 말이죠. 그런 뜻을 가지고 동학을 창도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천개백기에 선천 5만년에 그릇된 정화기간을 끝내고 완전히 정화된 몸으로 구천시대를 열기 위해서 동학이란 이름으로 천도가 그 모습을 이제 수은대신사에 의해서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구천개백기 백두에 동방 한반도에서 그 옛날의 영광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믿었죠. 정말 대신사가 동학을 창도함으로써 이제 부활의 시대가 오고 중흥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무제국의 부활이며 마고성의 부활이죠. 일러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오래고 광활했던 우리 민족의 시원이 이곳 경주에서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조선조 말 질곡의 늪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대신사가 동학을 창도하니까 그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원처 근처에서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그러자 조정에서 보니까 이 큰일 났거든요. 사람들이 말이죠. 막 모여든단 말이죠. 이거 놔두다가는 큰일 나겠다. 조정에서는 이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동학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덮어 씌운 제목이 뭡니까? 대신사에게 덮어 씌운 제목이 좌도난정률. 여러분이 알다시피 좌도라는 것은 왼쪽이라는 그릇된 편이죠. 그죠? 그래서 좌도라는 것은 그릇된 도다 이런 뜻이죠. 그릇된 도로 정치를 어지럽히고 율법을 어지럽힌다. 그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혹세무민. 그러한 어떤 걸 가지고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 죄로서 대신사를 처단합니다. 대구 관덕정에서 행정이 있을란 사라집니까? 그렇게 이제 대신사를 이 차명에 죄에서 죽이고 나면 뭐 동학은 싹 사라질 줄 알았죠. 싹이 말라 죽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동학은 오히려 강물처럼 들불처럼 번져 나갑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죠. 포덕 4년 1864년 대신사의 차명은 오히려 그 들불을 번지게 하고 광물을 흐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신사의 차명은 오히려 외유기화를 불러일으키고 숨어있던 우리들 마음속에 숨어있던 내유신령을 잠깨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알아서 옮기지 않는 길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알아서 옮기지 않는 길. 해월신사와 동학 두목들이 앞장서서 제폭구민 황제 창생을 부르짖고 서구 열강의 세력 확장과 외의 침략에 맞서 모든 동학도들이 보국안민과 처강처계의 기치 아래 포덕천하를 갈망하면서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그게 동학혁명 아닙니까? 그죠? 이 포덕 4년에 대신사 돌아가고 나서 그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뒤입니다.
36년이나 그 지난 그런 때에 이런 이제 막 불길이 번져가기 시작한 거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또 전라도, 항해도, 평안도 등 우리나라 전역으로 이 동학의 기운이 마치 무맹배 그 물감이 쫙 번지듯이 말이죠. 그렇게 번져갑니다. 이때 이제 해월신사께서 강원도 솔골에서 피체되죠. 잡힙니다. 30여 년을 숨어 다니다가 잡힙니다. 뭐 우리 교사는 여러분 다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잡혀가지고 서울의 서소문 감옥에 수감되죠. 그리고 꼭 그 대신사님과 같은 제목이죠. 말하자면 자돈 안정력 또는 혹세무민 이런 제목으로 6월 2일 1898년 6월 2일 오후 5시경에 단성사라고 있어요. 그 육군 법원인데 그 앞에서 교수행을 당해서 순도하십니다. 조정에서는 이때 그야말로 동학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월을 그렇게 차명시킨 겁니다. 그러나 해월신사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동학이 어찌 됐습니까? 자지를 들 것 같았는데 그 동학은 더 일어난 거예요. 참 이상하죠. 두목을 죽였는데 없앴는데 동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더 일어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의암승사 시대를 맞아서 더욱더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그때 전도교도 수가 300만이었다 한다. 그때 인구가 2천만인데 2천만 중에서 300만. 다른 사람들은 그 300만은 정식 교도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한 800만 된다. 2천만에서 800만이 전도교도였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도가 300만이라는 교도가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소위 말하는 3.1 그죠? 혁명. 우리 천도교도들이 사실은 온 국민을 모아서 종교 기독교와 불교까지 참여해가지고 일으켰던 것이 3.1 혁명 아닙니까? 지금 3.1 농민혁명이라 하는데요. 그 이에 60만세 운동이라든지 8.15 광보 또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천도교는 그 상처난 몸으로 이 저항과 응전의 몸부림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그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죠, 그죠? 서구 열강의 자본주의에 탐닉하는 자들, 또 일본 식민 향수에서 깨어나지 못한 친일 세력에 의해서 주권이 상실되고 역사가 왜곡되고 축소되고 민족 자존이 유린당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세월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남의 나라 국기를 흔들어대고 강대국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생각할 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이 지금 상할 대로 상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자주 역량을 상실한 나라부터 그 국민의 고혈을 빨아들이고 마침내는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한반도를 두동강 내고 무기를 팔아 이속을 챙기는 지극히 상업 백건주의자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들은 군사적, 상업적 백건뿐만 아니라 종교적 백건까지 장악함으로써 우리를 정신적 식민지로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서구 종교 세력이 들어와서 온 국민을 말이죠. 멋쟁이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봉착하고 있다. 이거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주권 국가로서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무엇으로?
동학의 정신으로 외세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통일된 국가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깨쳐나가고 믿음으로 다시 계획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각자 위심하고 반생명적이고 비도덕적인 혼돈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인이 하늘을 모시는 영성적 존재로서 이 자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깨달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시개벽이죠. 다시개벽인데 이 다시개벽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뒤집혀진 세상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다시개벽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수은 대신사께서는 모실실을 내유신령 외유기와 각지부리로 풀이하셨습니다. 안으로 신령함이 있고 밖으로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기 알아서 옮기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사람의 내재적 본성인 영성과 혼은 일기로 이루어진 생명의 유기성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말이죠.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거죠. 깨달아서 어떻게 한다? 순천리의 삶을 지향한다. 그러한 순천리의 삶을 지향해야 함을 대신사께서 모실 시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천주 즉 하늘님을 모신다는 뜻은 인간의 영성과 생명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로 합일되는 진리를 깨달아 순천의 삶을 지향하는 천인합일의 세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지불이 시천주 도덕의 실천적 청명과 연결되는 것으로 각지불이 하늘 마음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각지불이라고 한다고 보면 돼요. 하늘 마음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동길체는 또 뭡니까? 다 같이 하늘 마음으로 돌아감을 뜻합니다. 이게 대단히 실천적 행동이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포덕인 거예요.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포덕을 해서 이 세상을 천도교 세상으로 만들어야 그 먼 옛날에 그 황국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다시 살아나는 길은 다시 계백의 길이며 다시 계백의 길은 첫째도 포덕이요, 둘째도 포덕이요, 셋째도 포덕입니다. 동기일체된 힘으로 포덕해야 합니다. 동기일체 요체는 뭡니까? 수심정기죠. 수심정기는 우주적 본성의 자리를 지키는 것인 동시에 혼언일기로 이루어진 우주 한 생명에 대한 깨달음의 실천입니다. 수은대신사는 수심정기는 정성공경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 성경 이자만 지키면 무대도에 이르고 도성입득이 되는 것으로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자로 수심정기하고 믿음으로써 뭐 해야 된다? 포덕해야 된다. 포덕은 우리 천도교인의 사명입니다. 포덕하는 천도교인은 천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직 포덕을 잘 못하시는 분은 천도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하다 할까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포덕을 하는 그런 분들은 믿음이 독실한 사람들이에요. 수심정기도 독공수련도 염려불망도 사인여처도 모두 믿음의 독실함에서 오는 것이며 이것이 포덕하는 일입니다. 포덕하지 않고요 입으로 천도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포덕으로 실천하고 포덕으로 우리의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나는 교령으로서 모든 동덕들에게 포덕의 사명으로 신앙할 것을 교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포덕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도덕을 완수하기 위해서 동기일체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동덕들이 하늘 마음을 회복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간다면 하늘나라 건설은 요원한 미래가 아닙니다. 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미래가 아니에요. 저 옛적 잃어버렸던 축복과 풍요의 오래된 미래, 아까 제가 이야기 좀 했죠. 그 오래된 것을 미래라고 보고 그걸 되찾는 것을 우리가 할 일이라고 본다면 그 오래된 미래를 되찾음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하늘나라 건설의 붐이 꿈인 듯 생신 듯 일어날 것입니다. 잠시도 망설이지 말고 이제 지금 여기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이곳 경주로부터 천도의 중흥 시대를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